내가 귀합니까? 남이 귀합니까? 확실하게 말해요. 내가 귀합니까? 남이 귀합니까? 남이 귀하면 나도 귀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아멘. 그래요. 내가 귀하다고만 느끼면 내 마음은 교만에 차 있어서 남을 우습게 여겨 깔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떠나가고 욕심과 미움만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서서히 무르익는 종말의 환경 그랬어요. 오늘 2절 가운데 하반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절 중반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자, 제가 몇 년 전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설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인간은 잊어먹게 돼 있어. 다 기억하면 머리가 터져서 나는 없어야 돼. 속히 일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속히 일들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속히 이루어질 일들 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을까? 7장 초반절에 보면 7절 보면 구름 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 있으면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고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오시는 예수님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보지 못한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못 본 것 내가 잘못인데 예수님이 나를 못 본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한들 그것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지. 통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평건합니까? 왜 저는 데려가고 나는 남겨둡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나는 그 행한 사람만 데리고 가게 되어 있다. 구름 마차에 다 싣고서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 뜻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예. 요한의 계시록이지만은 그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쓴 글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기록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그랬어요. 1절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내 안에 계시가 들어왔으면 그 계시를 지켜야 됩니까? 뭔 종말이 있어, 종말은 없어 라고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기록된 말씀이다. 다 지켜지는 말씀이다. 다 심판이 있는 말씀이고 상급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로 알고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뭐래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네, 미래에 될 일. 두 번째 거기 내가 나눠준 요인물에 보면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미래에 될 일을 보여준 책이다. 자,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먼 미래까지 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멀리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알곡이 되느냐 쭉쭉이가 되느냐, 어느 편에 있을 것이냐, 그 얘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 것은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서 알려준 거예요? 사랑해서 알려준 거예요. 사랑해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자,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준 사람을 사랑해야 안 됩니까? 됩니까?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평안해야 돼요. 아버지의 집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서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랑을 받은 자의 삶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미래에 될 일을 보여준 책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계시란 무슨 말일까? 계시란 무슨 말일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 계시록 그랬는데 요한은 알아요. 그런데 계시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계시란 감추어진 비밀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추었던 것을 들추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그 전달된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떤 일을? 반드시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속히 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록하고 싶은, 전달해주고 싶은 그 깊고 오묘한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자, 알려준 것을 요한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가슴을 떨며 정말 한자 한자를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말씀, 인간 누구나 알 수 없는 말씀들을 천사는 하나하나 요셉과 요한에게 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장소가 어디예요? 왜 밤모섬에서 기록했을까요? 귀한 자야, 쫓겨난 자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 섬에서 단지 자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만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아버지밖에 없어. 매일 하루 종일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사오니 아버지여 당신도 나를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은 그를 알고 천사를 보내주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주여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내용.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한 명도 낙오되건 자가 없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가 다 아버지 나라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그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래에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얘들아, 이건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야. 너희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계시의 내용이 전달된 과정을 보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냈을까?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천사에게 보냈어요. 천사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 천사는 그대로의 받은 계시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요한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보낸 계시를 이제는 그 요한이 문서화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배우도록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의 내용이 전파되었던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너무나 사랑했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가슴에 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해. 돌이키는 걸 힘들어해.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한 번만 입을 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것을 못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계시록을 왜 주었을까? 세 번째 보십시오. 왜 주었어요? 미래를 대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경고의 책이다라고 했어요. 경고. 자, 경고라는 것은 뭐예요? 나누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잘하면 하늘의 복이 물처럼 쏟아지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대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경고예요. 이미라 기도해. 하나님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서 지 할 일만 해. 먹는 것만 하고 놀기만 하고 여행만 다지고 지 멋대로 했어. 그러면 지 멋대로 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경고는 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게 경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렇다. 알곡과 쭉정이가 왜 있느냐?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 알곡을 심어야 새싹이 나고 쭉정이를 심어 봤자 물을 줘봤자 썩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썩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냐, 심어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너는 어느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이냐.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자는 부단히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든 나오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시간만 나면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꼭 끌고 와서 앉혀놓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경고를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미리 이 경고의 말씀을 왜 주었을까? 거기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까? 선해집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엄청난 자연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국에도 115년 만에 대홍수가 났어요. 카나다에도 50년 만에 대산불이 어저께 났습니다. 끌 수가 없어. 워낙 수풀이. 뭐 그 두 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네이도로 완전히 한 줄을 쓸어버렸습니다. 인도, 미얀마, 하여간 많은 나라들이 유럽 마찬가지 네덜란드 엄청난 지금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경고의 경고. 인간에게 네가 네 혼자 잘 살 것 같으냐? 네가 네 방법대로 잘 살 것 같으냐? 그래, 당장은 잘 살 것 같지만 네가 잘 살아서 다 모아놓은 재산 네가 다 죽을 때 가져갈 것이냐? 못 가져간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압박이 올 때 그 압박이 왜 오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 압박이 올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가슴을 치는 것이 옳은 사람입니까? 이 압박이 왜 오는가, 이 고통이 왜 오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압박이 오는 그 길목을 알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120년 동안 그 제일 높은 산에다가 어떻게 나무를 치고 올라와서 그 큰 배를 짓습니까? 인간이라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기 시작했어요. 모든 자녀에게 아빠 말을 믿어라.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모든 자녀가, 모든 식구가 아빠의 지시 따라서 그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압박을 이기는 비결을 알았어요. 120년 전에 비가 온 땅을 덮는다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인류를 덮는 홍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인간의 일기예보는 틀려도 하나님의 일기예보는 정확히 맞는다. 더 크게, 인간의 일기예보는 틀려도 하나님의 일기예보는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120년 만에 노아의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물이 차고서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버려서 배가 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 깁니까? 뭔 높은 산에 팹니까? 안 합니다. 당신이 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불순종했으면 인류는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죽었지. 다 죽고 없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 죽일 수는 없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노아를 택했어. 그래서 그가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소돔과의 고모라를 잘 보십시오. 나와라. 나오는 것이 살 길이다. 나오되 그 좋은 땅 뒤돌아봐라. 뒤돌아오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네가 남겨놓은 그 재산 압박을 당하여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롯과 아내는 아버지 말씀대로 나왔어요. 롯은 앞만 보고 직진합니다. 뒤따라오던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운 거야. 뒤돌아봤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때 거기 가봤습니다. 진짜 그쪽 동네는 온 땅이 다 소금이에요. 돌도 다 소금입니다. 모든 도 다 짜요. 되면 다 짜요. 다 소금이에요. 그 장소를 가봤더니 바로 그겁니다. 압박을 당하여도 압박이 왜 왔는가?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통로는 어디일까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기억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간구하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멸망에 가까웠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이 어디예요? 산이 교회예요. 교회로 도망할지어다. 왜?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평안을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에 남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안전한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압박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닷가로 가야 됩니까? 계곡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로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도해라. 그것이 답이다, 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참으로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재난을 주기 전에 미리 경고를 했을까? 재난이 오기 전에 왜 항상 하나님 그때마다 경고를 했을까?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듣고 대비하라. 좀 아멘 좀 크게. 듣고 대비하라.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들으라. 듣고 대비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야 내 말을 듣고 미리 준비하라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배려가 그 사건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언제 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귀가, 양쪽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그렇게 목을 토해가며 피를 토해가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귀가 다 막혀 있어. 듣지를 못해. 왜 듣지를 못해요? 말씀이 죽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후패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종들의 삶이 점점 후패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할 그 많은 시간 가운데도 그 많은 시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을까? 주님은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오실 준비가 안 돼 있는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오셔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준비 안 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준비한 자들만 손을 잡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으니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듣느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될 때는요 교회가 막 들썩거려요. 그죠? 뭐 일꾼들이 많으니까 막 들썩거려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서로가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아니 막 교회가 막 들썩거립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김병사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는 김우영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아주 부흥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사예요. 서울에 있다가 분당으로 이사해서 교회를 크게 졌어요. 그런데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그 빚을 안고 들어왔는데 그 빚을 갚으려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결국은 10년 만에 그 빚을 갚으니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까? 그래서 많은 모임을 만들었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모임을 만드는 그 모임들이 정말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만나교회 가면요, 그 교회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차 요원이 한 20-30명 됩니다. 딱 주차복 입고 모자 쓰고 다 누구냐?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 다 나와가지고 주차에 봉들고 다 일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매주 한두 번 꼭 그분 설교 듣죠. 사모도 그 설교 듣지만은 또 오늘 아침에도 듣고 나왔어요. 그 김병사 목사님. 참 그분도 그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3년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공황장애다, 아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이 빚 갚을 수 없으니까 혼자 끙끙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빚 다 갚게 하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교회는 모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365일 매일 모여요. 이번에는 어느 팀이 모이고 어느 팀이 모이고 빠지는 날이 없어요. 모임이 빠지는 날이 없어요. 기도하던 교제하던 뭘 하던 간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교회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경고는 누구에게 할까? 믿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실까? 믿는 자에게 경고하실까? 예, 믿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돌아와야지. 왜? 마지막 때가 됐어. 마지막 때가 됐는데 나하고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는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사랑의 자비야, 배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에 빠지는 말로 듣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10년 전의 신앙생활과 20년 전의 신앙생활과 30년 전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30년 전의 신앙생활이 좋았던 겁니까? 지금 생활의 신앙생활 좋았습니까? 몇 년 때 언제가 신앙생활 좋았어요?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이 좋았어요. 그러면 믿음 연수가 많은데 왜 신앙이 점점 후퇴할까라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기도할 것이 태산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걱정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만 그것을 치유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과거의 저저에 사시겠습니까? 현재의 내 부족함을 아시고 깨닫고 사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경고야. 이게 아버지의 경고입니다. 인간의 탄력과 하나님의 탄력은 다르다, 똑같다? 어떻다? 다르다. 인간의 탄력은요, 틀릴 때가 많아. 그런데 아버지의 탄력은 정확하다. 정확하다. 인간의 약속과 아버지의 약속은 다르다.
인간의 약속은 수만 번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나와 함께 천국 가자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아버지는 그 한 번의 약속 안 지킬까봐, 우리가 걱정할까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거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 내 말에 경청하고 내 말에 따르면 다 간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 이제 인류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동방이라고 나오고 서방 나오고 북방 나오고 남방 나왔어요. 자, 그러면 동방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동방은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뭐 중국, 인도, 이라크에 나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서방은 어디입니까? 뭐 독일, 폴란드, 체코 뭐 그런 나라가 다 서방이에요. 거기에 있던 유대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방은 어디입니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막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있다. 남방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쪽이에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모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미국이라는 대나라가 문제인 겁니다. 다른 모든 동서남 북방의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로 모이는데 미국에 있는 가장 부자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 왜 그럴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놓고 갈래니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만, 미국 사람 중에서 평범한 유대인들만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경제, 재정, 행정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높은 자리, 많은 재산을 놓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나라에, 내 나라에 바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복귀하더라. 그게 뭡니까? 알리야 운동이에요.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로 모이자 라는 것이 알리야 운동인데, 그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강원도 땅만 합니다. 강원도 땅만 한 나라가 그 일대를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끔찍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어떤 직위가 높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와라 내 집에 할 때 그건 놓기 싫어서 안 가시렵니까? 다 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시렵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견고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높게 본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지위를 높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밑에 놓고 재물과 권력을 위에 놓으니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없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환경을 봐도 서서히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있어요. 북극의 남극의 그 빙하지대가 이제 50% 다 녹아버렸어요. 매년마다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녹아버리면 지구의 온도는 매년마다 1도, 2도, 3도, 4도 올라갑니다. 아프리카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이런 남한이나 서방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므로 아프리카처럼 새카만 얼굴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다 뜨거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경고다. 너희가 사는 그 땅은 영원할 수가 없다. 영원할 수가 없으니 종말을 대비하라. 대비하는 자와 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마지막 그때에 알 수가 있다.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시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계시록은 그냥 문학 서적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글이었고, 그 예수님이 천사에게 보내주었던 글이었고, 그 천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요한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췄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을 내가 헛되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믿음을 통하여 준비하여 아버지를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견고하게 잘 쌓여서 그 아버지를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상급이 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